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네, 2022년 두 번째 주일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그의 영광을 보는 공동체 교회가 됐으면 하는 소망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자체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보실래요? 맨 뒤로 가시면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럼 근데 요한복음이 여러분 불신자한테 쓰여졌겠어요? 믿는 사람한테 쓰여졌겠어요? 네, 요한복음은 믿는 사람에게 쓰여진 것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믿는 것, 제대로 믿는 것, 생명 얻게 믿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근데 왜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믿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믿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 이 최종적인 목적이죠. 생명 얻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기독교는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 그러니까 죄사함만 받는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죄사함 받고 생명 얻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아버지와 그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 생명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넘어서서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 아는 것은 교제한다, 교제로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의미고, 더 구체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아들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아버지를 알고 생명의 교제를 누리고 그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기록 목적이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1장부터 딱 나오는 게 뭐냐 하면요, 영생을 전해요. 왜냐하면 생명, 영생을 이제 누리게 함이라고 했으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니까 생명에 대한 말씀으로 1장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장에 딱 펴면은 예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는데 그분은 창세전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분은 아들이시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아들은 아버지 품속에 거했다라고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여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을 알아야 되니까 내어주는 사랑의 그 아버지와 복종하는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두 번째 영생은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것이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같이 볼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에요. 그게 이제 영생을 얻고 풍성히 누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공동체가 실현이 된 거죠. 이것은 요한 1서에서도 나옵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데 특별히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인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네,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더불어 누리는 것이 생명이잖아요. 근데 우리와 사귀면 아버지와 아들과 사귀는 것이다. 네, 이것이 이제 생명을 얻는, 생명을 누리는 영광을 보는 공동체가 실현이 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개인적인 목적은 각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이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그 영광을 보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21장에서 끝나지만 요한복음의 가장 에베레스트 산처럼 우뚝 솟은 가장 높은 계시와 말씀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17장 24절이에요. 한번 찾아볼게요. 17장 24절. 요한복음이 다 너무나 영적이고 그런데 가장 높은 차원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땅에 오신 복음의 목적이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나옵니다. 같이 찾았으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한 사람이 봐도 하나님 너무 기뻐하는데 그들이 하나가 된 그들도 하나가 된 그들이에요. 하나가 된 그들이 창세전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17장이 가장 영적인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대부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잘 못 알아들으면 통역이 필요하듯이 사실은 통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통역자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듣도록 쓴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7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13장부터 쭉 가르치는데 16장까지는 그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가르칠 때는 가르쳐 본 사람 다 알지만 눈높이를 좀 맞춰줘야 돼요. 초등학생한테 대학생처럼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어도 그래서 이제 낮춰서 한 거예요. 근데 17장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혼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대화를 했을까, 어떤 교제를 했을까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여기는 사람과 세상이 없고 아버지와 아들만 있는 그곳에서 아들이 성자가 성부께 기도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농도 그대로 창세전의 영광 농도 그대로 사람에게 눈높이 안 맞추고 그대로 표현하고 기도하고 내가 이 땅에 오신 그것들을 고백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이 가장 영적인 내용들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한테 말할 때는 말하지만 그냥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이가 알아듣든 말든 그렇게 이제 하는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들로 보게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런 거예요. 그들로 영광을 보게 하소서 하고 18장에 십자가로 가시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가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전체 내용을 좀 보면은 여러분 1장하고 17장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17장이 가장 영적인 내용인데 1장의 초반부와 17장이 연결이 돼 있어요. 같은 영광에 대한 창세전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1장과 17장에 있어요. 그럼 이제 2장부터는 내용이 뭐냐 하면 왜 안 믿는가? 왜 생명을 못 보는가? 어떻게 믿으면 생명을 얻지 못하는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상한 형태의 가짜 믿음이 되는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생명을 누리고 보게 되어지는 믿음을 가졌는가가 이제 2장부터 11장까지 쭉 나와요. 그리고 13장과 16장은 한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하듯이 예수님이 한 자리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지금까지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7장이 영광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18장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베드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의 전체 구조예요. 그러니까 생명 얻게 하려고가 중심인데 1장과 17장에서 클라이막스를 내고 그 안에서 이렇게 믿으면 그 영광을 못 봐. 이렇게 믿어야지 그 생명을 얻는 거야. 그 영광을 보는 거야. 이런 내용이 2장부터 이제 쭉 나와요. 등장인물에 따라서 이 사람은 가짜, 이 사람은 진짜. 근데 이 가짜가 처음부터 가짜가 아니고요. 진짜 같아 보이는데 가보면 가짜예요. 예. 그런 내용들이 이제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영광을 보는 시작이 거듭남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거듭나다는 것은 다 위로부터 태어나다가 더 정확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라는 뜻도 맞는데 다시 태어나다라고 하니까 니고데모처럼 그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 난다라는 것이 거듭나라는 뜻인데 아닌 게 나오죠. 1장부터 그래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은 아니다. 그러니까 2장부터 그런 게 나온다고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믿는 것처럼 하는 사람은 생명 못 얻는다. 그러면 누가 생명을 얻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그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린다라고 해요. 근데 이 믿는다라는 뜻이 무엇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접한다, 연합한다, 하나가 된다 그런 뜻인 것이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했을 때 여기 믿는다라는 것이 헬라어로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은 계속해서 믿는다 이거예요. 내가 20년 전에 믿었어 그게 아니라 믿고 또 믿고 믿고 있는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와 권세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엇 안으로 들어간다가 믿는다잖아요. 무엇 안으로 들어간다 그럼 뭐가 생각나야 돼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품속에 있는 아들,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아들이잖아요. 아버지 품 안에 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아들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또 품속에 있는 것들을 요한복음은 어떻게 말하냐 하면은 누가 혹시 품속에 예수님의 품속에 있었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기대고 있어요. 그 표현을 왜 썼냐 하면은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제자 사실 요한인데 나도 예수님 품 안에 그렇게 있었어. 그 생명의 관계와 영광의 교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요한만 그런 게 아니라 믿는 자는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 품 속에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그러니까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사람. 그것이 이제 영적이고 그거 어떤 건데요? 라고 했을 때 요한이 예수님 품 안에 기대어 있었잖아. 그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니까 그 품 속에 있는 거를 사랑받고 있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해요. 이 거하심이라는 스케노는 장막을 치다, 성막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 원래 성막이 하나님의 집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실체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도 성전된 자기 육체,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뭐라고 했다고요?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1장 14절에는 성막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 성막과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도 드리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라고 했을 때 구약에서 성전과 성막을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광야에서 주의 영광을 보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광야에서 주의 영광을 어디에서 봐요? 성막에서. 그러니까 성막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영광을 보니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모세의 가장 큰 소원이 시내산에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는 거였어요. 모세는 다른 걸 구한 게 아니라 아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 찬양 그대로 나는 주의 영광을 보고 싶어요 이런 걸 원했지 뭐 건강, 장수, 부귀, 영화 이런 걸 안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을 너무나 보고 싶었는데 그 영광이 항상 성막에 거하였고 그 영광을 항상 볼 수가 있었던 곳이에요. 여기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구름이 영광이거든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어요. 그리고 이 영광은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보여진 유일한 곳이 광야의 성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영광을 본 거는 이해가 되는데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곳이 광야에서의 성막.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계속 저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고 광야에서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 즉 영광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아니, 영광을 그들의 눈으로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광야의 유익이죠. 광야라는 것 자체는 나쁘지만 우리한테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또 광야의 가장 큰 유익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성막이 되셨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주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듯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듯이 우리가 그 영광을 본다. 같은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이 광야에 임했던 이 성막의 영광을 예수님은 더, 이건 그림자고, 더 실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내용은 충만한 은혜와 진리라고 했잖아요. 그 영광을 보는데 그 영광을 보니까 내용이 은혜와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인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만 충만한 게 아니라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16절 17절 한번 볼게요. 우리가 다 예수님의 충만한,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예요. 그러니까 뭐가 은혜 위에 은혜라고요? 다른 걸 받는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만 가지신 그 은혜, 그 진리, 그 영광을 우리가 받으니까 그 영광을 받는 것, 그 영광을 보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너무 중요하죠? 예수님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줄 알았더니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우리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언어로는 인자와 신실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가득한 게 아니라 그게 우리한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인자와 신실함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또 영광을 보는 상태거든요.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를 받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의 영광을 보는데 어떻게 보았는지를 설명하니까 예수님에게 충만했던 그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그 영광을 그대로 받아서 받은 그것을, 그 영광을 보고 있는 상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는 계속 은혜와 진리를 받아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 머리 대신 예수님부터 은혜와 진리를 받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그게 요한일서에 우리의 사귐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은혜와 진리를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은혜와 진리를 받는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받았을까라고 했을 때 이 1장 전체가 이게 은혜와 진리를 받는 공동체에 대한 얘기겠구나라는 묵상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1장에 은혜와 진리를 받는다고 얘기하고 이제 등장인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등장인물이 은혜와 진리를 받는 믿음의 어떤 샘플과 본으로서 지금 나와 있구나. 왜 그러냐면 1장에 나온 사람들이요, 믿음이 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1장과 17장이 연결되어 있는데 2장부터는 믿음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막 나와요. 그런데 1장의 사람들은 다 영생을 얻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과 나다나엘과 이 세례 요한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공동체의 성도들이었구나. 그리고 이런 성도들이 되어지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는, 은혜와 진리를 받는 그런 믿음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구나 라고 묵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처음에 이제 안드레가 나옵니다. 안드레는 이제 세례 요한이 원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 증거하니까 이제 예수님께 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면 성경 아니까 성경 지식 빼고
솔직하게 그거 성경 빼면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그럼 구할 거 많으시죠?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건강을 구합니다. 난 돈이 필요합니다. 치유가 필요해. 난 행복하고 싶어요. 뭐 여러 가지 구할 게 많잖아요. 우리 자녀 좀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관계가 틀어졌어요. 이런 거를 구할 게 너무 많은데 놀랍게도 안드레는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그랬어요. 세상적으로 바보죠. 무엇을 구하느냐 할 때 구해갖고 받으면 되잖아요. 로또를 당첨해 주십시오. 그래서 로또 맞으면 되는데 안드레는 그거 치우고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것은 주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안드레는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어디 사십니까? 어디 머물고 계십니까? 이 얘기는 나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거주하고 싶습니다. 이런 본질을 추구하는 동행을 구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 그러면 와서 봐라. 내가 사는 곳을. 예수님이 사는 곳을 보는 것이 사실 영광을 보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1장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과 함께 거했대요. 굉장히 영적인 표현이에요. 요한복음 14장이나 17장에 나오는 생명 얻는 자의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요한복음 17장이 가장 영적인데 여기 24절에도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게 가장 복된 신앙의 상태인데 안드레가 이걸 구한 거예요. 주님 있는 곳에 나도 있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너 나 있는 곳에 와서 함께 머물러라. 근데 함께 머무는 것은 곧 무엇을 뜻하냐 하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영광을 보는 기 전에 뭐가 돼야 돼요? 주님 계신 곳에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있으면 그 영광을 보죠. 근데 이 안드레가 그걸 구했어요. 주님 계신 곳에 나 있고 싶어요. 그래 나와 함께 있자. 그러면 이 안드레가 처음부터 영광은 못 받겠지만 안드레의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신앙으로 자라갈 것은 보지 않아도 아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빌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상황 해결과 여러 다른 이유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만 우리의 우선순위가 안드레처럼 바꾸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는 무엇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영으로 알게 돼요. 두 번째 인물은 빌립이에요. 빌립은 예수님이 늘 제자를 부를 때 나를 따르라 이랬잖아요. 나를 따르라는 것도 무엇을 구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 먹는 거 먹고 예수님 자는 데서 자고 예수님 대접받는 대로 대접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도록 부른 빌립에게 예수님이 처음 가르쳐 준 것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음 만나서 표적과 기적과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영광을 보는 공동체를 말할 때 빌립은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예수님한테 뭘 들었어요? 막 빌립이 막 체험하고 하늘을 날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빌립 만나자마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야, 내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만났어.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라우세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있으세요? 대부분은 그렇게 하나님을 안 만나요. 수련회 갔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난다든가 나도 모르게 막 평안한 감정이 막 너무 들든가 막 기쁨이 막 솟아나든가 여러 가지 일들은 너무 많은데요. 사실 이 고백은 예수 믿은 지 한참 뒤에 그것도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믿게 된 좋은 멘토를 만나든가 그랬을 경우에 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나는 만났다.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 봤어요? 있는데 별로 없어요. 나는 성경이 증거하는 그 그리스도를 만났어. 나와 함께 갈래? 그분에게로 가자. 이렇게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라고 했을 때, 그때 참 만났지. 어떨 때 만났지보다 제일 가장 좋은 고백이 뭐냐면, 그래, 그때 그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내가 만났지.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만나면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거듭나면 아직 애기잖아요. 어떻게 잘할까요?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잘하겠죠. 예. 이번에 복음생명 캠프를 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으로만 예수님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성경을 통한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근데 빌립은 믿자마자 알았어요.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을. 구약 성경이요, 여기 보세요. 모세가 말하고 선지자면 구약 전체예요. 그럼 구약 전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걸 빌립이 알았다니까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 가장 잘 보는 거예요. 성경을 수천 번 보는 것보다 어디를 봐도 구약이 다 그리스도네. 그러면 이제 영안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빌립이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8절에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오병이어 기적 비유에 다 떠났잖아요. 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 성경을, 영생을 증거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진 제자들만 예수님 곁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 곁에 온전히 있어요? 표적 체험하고 이적 체험한 사람들 다 감동인데 그 사람 그것만 있으면 다 떠나. 근데 영생의 말씀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주님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서운할 때도 있고, 주님 뭐 하시지? 이럴 때가 있지만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영원한 말씀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1장 14절에 나다나엘이 오는 걸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참 이스라엘은 야곱의 반대를 말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근데 야곱은 좀 간사했어요. 우리가 알지만 죽도록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결국은 많은 고생 끝에 간사함이 없어졌어요. 야곱이. 그게 이제 야곱의 삶의 전체 이야기인데 이 나다나엘은 처음부터 간사함이 없어요. 간사함이 없다는 게 순수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순수하니까 어때요? 금방 예수님을 알아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다. 영적으로 죽은 자의 특징은 눈이 밝아져 자신의 벗었음을 알고 수치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가리죠. 비참함을 가려주고 남에게 용납받게 하는 거. 그래서 외모, 보란듯한 거, 성공, 풍요 이런 것으로 자기 의가 되고 또 믿는 자들은 선행과 신앙의 어떤 종교 행위로 자기 의를 막 가려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치렁치렁 있는 사람을 간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이 간사하구나. 그런데 나다나엘은 간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사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데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입은 자의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에게는 용납받으나 하나님은 만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사람에게 용납받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화려하고 크고 좋은 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무화과 나무 잎을 더 많이 껴입을수록 하나님과는 더 멀어져요. 근데 무화과 나무 잎을 벗어야지 하나님을 만나주거든요. 그래야 가죽옷을 입는 것이잖아요. 근데 나다나엘은요 무화과 나무 잎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간사함이 없구나. 하나님은 비참한 자를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즉시 예수님이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럼 세월 지나갈수록 사람이 더 간사해지는 것 같아요? 간사함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어린 애도 간사하지만 보통 더 세월 지나갈수록 간사하죠. 나이가 들면 경력, 직분, 경험, 지식, 체험, 재력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더 간사해져요. 그래서 간사함이 없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을 보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면을 벗는 거, 그 비참하게 되는 용기가 사실 가면을 벗고 순수해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이 정직한 영혼에게, 간사함이 없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50절 51절에서 너는 이제 더 큰 일도 보리라. 근데 큰 일이 뭐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는 하늘과 땅에 함께 속해 있다. 예수님이 하늘 사다리가 되어서 하늘로 만물 위로 올라가는 것을, 그걸 네가 볼 거야. 그 신앙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광을 보는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앙, 간사함이 없는 신앙은 어떻게 자라요? 나중에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은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안드레와 빌립과 나다나엘은 아직은 영광은 못 보는데 어떤 믿음의 토양을 가져야지, 어떤 신앙의 방향을 가져야지 그 영광을 보는 성숙한 자로 자라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안드레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빌립은 뭐라고 했죠?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난 알고 싶어요. 나다나엘은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거예요. 그 모든 거추장스러운 세상적이고 영적인 이런 체험 다 벗어버리고 나는 가장 비참한 존재로 하나님을 정직하게 만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태도가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고 그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은 나중에 우리가 그 영광을 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이 초신자나 이제 막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요렇게 믿어서 신앙이 성숙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1장의 세례 요한으로 나와요. 세례 요한은요, 이제 정말 그 영광을 보는 이제 성숙한 자를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증거했죠. 죄 사함에 대해서 너무나 알았고요. 선지하신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만물이 창세전에 예수님을 증거해요. 참 놀랍죠? 이게 이제 영생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 만물 위의 세계 창세전의 그 영광, 창세전의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데 세례 요한은 그거를 고백해요. 근데 이 영광을 보는 자의 고백이 뭐냐 하면은 나는 아니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영성은 금요일에도 전도사님이 설교했으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또 가정에서 지금 말씀을 듣잖아요. 제가 광야에서 설교하면 들으러 오실 건가요? 광야에서 광야보다 더 좋은 과자공원에서 하면 어떠시게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씀을 들으러 오겠어요? 저는 여러분 광야에서 설교를 했는데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사람들이.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광야에서 설교를 했는데 이스라엘의 세례 요한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지금 매스미디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대 시대 때 온 이스라엘을 알려면 얼만큼이나 광야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감탄을 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탁월하니까 질문이 뭐예요? 너 혹시 그리스도야? 이런 질문 받아보셨어요, 누가? 너 혹시 엘리야 아냐? 너 혹시 모세 아냐? 엘리야와 모세는 구약의 가장 큰 사람들이거든요. 제 평생에 아무도 저한테 와가지고 혹시 모세이십니까? 이렇게 모의 미음자도 안 나오잖아요.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러겠어요. 그런 질문 자체를 받는 것이, 이거는요 대적자들도 반박을 못했어요. 세례 요한을 반대해도 세례 요한이 백성들이 다 믿고 있으니까 그 세례 요한 가짜 이렇게 말을 못했다니까요. 얼마나 영성과 사역이 탁월해요. 심지어 예수님에게 인정받기가 엄청 어렵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9절부터 14절을 보면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아니,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한데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야. 아니, 엘리야와 모세보다 더 큰 자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내 사자다. 그리고 엘리야다라고 예수님이 인정을 해줘요.
근데 놀라운 것은 모든 사람, 그것도 하나님의 평가가 너는 선지자보다 더 커. 너는 구약의 엘리야로 내 사자로 온 거지 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세례 요한 자신의 고백은 뭐예요? 우리 1장 20절 21절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1장 20절 21절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엘리야가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근데 엘리야가 맞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맞는데 왜 엘리야가 아니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자의식이 사라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은 뭐라고 하냐면, 자신에게 예언된 말라기에 너는 엘리야야 이런 위대한 말은 나는 아니야. 그리고 이사야 40장 3절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그러니까 자신을 낮춘 것만 내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이 없는 세례 요한을 볼 수 있죠. 자기 의가 없고 자기 자랑이 없어요. 가장 겸손한 자가 누구예요? 순전한 기독교 들으신 분들은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해요. 겸손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내가 하찮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자다. 그런데 더 겸손해지면 아예 자기를 잊어버리는 자다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인정한 엘리야인데 자기가 엘리야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충성된 자인데 자기가 충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겸손이거든요. 겸손한데 내가 진짜 겸손해졌네? 그러면 겸손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너무 겸손한데 자기가 겸손한지를 모르는 상태가 겸손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상태가 그렇게 된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자기가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지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는지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가장 겸손하죠. 그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하겠어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세례 요한이 본 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자기 자랑, 교만, 주장, 이 모든 것들을 없애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면 교만과 떠벌고 막 주장하고 이런 것들이 소멸시켜 주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선지하신 그리스도, 창세전의 그리스도를 아니까 인간적인 우리가 다가고 육신적인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주의 영광을 보는 세례 요한이 되었어요. 이 영광을 보는 자기 정체성이 뭐라고요? 소리예요, 소리. 소리는 엘리야, 그리스도, 모세 이거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게 소리예요. 소리는 자기 의지가 없잖아요. 철저히 자기가 부인되고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소리는 말하는 자의 의도를 따라서 소리를 낼 뿐이죠. 제 소리가 좋으면 소리가 영광을 받겠어요. 목사님 소리 좋네요 이렇게 말을 듣죠. 가수가 노래를 잘하면 소리가 칭찬을 받나요? 가수가 영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잘하면 잘할수록, 너무 잘했는데 세례 요한이, 근데 소리는 잘하면 잘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오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는 소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습니다. 소리의 자기 인식,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예요. 1장 27절 보시면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참 표현이 독특하잖아요. 신발끈을 못 푼대요. 신발끈을 못 묶는 사람은 있죠. 그렇죠? 묶는 거는 애기들이 신발끈 묶을 수 있어요. 그 묶는 거는 쉽지 않아요. 얕볼 일이 아니에요. 근데 신발끈은 누구도 풀어요? 혹시 집에 강아지 키우는 사람 강아지도 신발끈은 풀어요. 그냥 신발 물고 이렇게 그냥 흐트러뜨리면 그냥 풀리잖아요. 나뭇가지에 걸려도 신발끈은 풀어지고요. 애기도 신발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신발끈은 풀어져요. 의지가 없어도 풀어지는 게 신발끈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요, 나 그거 못해. 그분의 신발끈은 내가 못 풀어. 근데 이 위대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선지자가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신발끈도 못 풀어주는 자야.
참, 저는 목사지만 목사나 선교사나 헌신자 중에 그런 사람 있을까요? 온 전국과 세계가 알아주는 엄청난 권능의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 신발끈도 못 풀어준 사람이야. 이렇게까지 자기 정체성이 자아가 없는, 자의식이 없는, 그냥 난 포도나무의 가지일 뿐이지 뭐 내가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의 고백이에요. 나는 아니다. 나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또 어디서 외쳐요? 광야. 그 유명한 위대한 권능의 사역자가 찾은 곳은 광야예요. 그렇게 좀 잘났으면 성전에서 설교하면 좋잖아요. 왕궁에 가서 왕 앞에서 하면 좋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광야를 찾았어요.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를 알고 나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어요. 이 세례 요한을 보면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정확하게 알죠. 그리고 자기를 정확하게 아니까 창세전에 만물 위에 계신 선지하신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럼 사실 이거는 정말 신비거든요. 어제도 복생편표에서 만물 위의 하나님을 말하지만 만물 위의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지식으로, 생각으로, 느낌으로, 노력으로, 철학으로, 학문으로, 인문학으로, 과학으로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고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가장 먼저 예수님 자신 말고는 예수님이 창세전에 그 영광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그 영광을 최초로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자다라고 예수님이 칭찬을 해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마 세례 요한의 그 고백적인 찬양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런 노래를 요한은 불렀겠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광야에서 나는 주를 예배하겠습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 광야에서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 광야에서 나는 헌신하겠습니다.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 광야에서 나는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걸 실현시킨 사람이에요. 오늘날의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 우리 삶의 현실을 보면 아무도 예배하지 않아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만 드러내고 정말 광야에서 헌신하는, 기꺼이 광야를 찾아가는 그런 소리가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성도들을 요한복음 1장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는데 그 영광을 보는 공동체는 영적으로 이제 막 믿은 사람들은 안드레처럼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이 사람 초신자인데도 막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서 막 성경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인데 막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는 성도가 있는 거죠. 나다나엘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너무 하나님 앞에 정직해요.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나다나엘이 있는 곳.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해져 갈수록 세례 요한처럼 나는 아니야. 막 대단한 위대한 사람인데 나는 아니야. 나는 소리야. 나는 신발끈도 못 풀어. 정말 겸손한지도 모르는 그 겸손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것이죠. 원래 공동체는 아비도 있고 청년도 있고 아이도 있으니까. 그런데 신앙의 방향이 생명 얻는 그 방향으로 정말 되어져 있는 그 교회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는 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성숙도는 뭐 괜찮죠. 그건 다 정상이니까. 근데 내 신앙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 제대로 믿고 제대로 그 생명을 얻고 주의 영광을 보는 그 신앙의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시간 때문에 못하고 2장부터 나와요. 그러지 않은 신앙생활, 그러지 않은 교회 생활은, 그러지 않는 믿음 생활은 어떤가? 뒤에 나와요. 뭐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맹인이 38년 된 병자가 낫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원에 가면 그 베데스다 막 홀이 있어요. 정말 요한복음 몰라서 그래요. 그 38년 된 병자는 믿는 것 같지만 가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요런 믿는 것 같은데 엄청난 기적 체험했는데 막 간증하고 돌아다니는데 사실 가짜야. 그게 이제 요한복음이 말하는 거예요. 교회 열심이고 체험도 있는데 영광을 보는 생명 없는 그런 믿음의 형태가 누구인지를 요한은 굉장히 밝혀줘요. 그래서 이렇게 믿어야지 생명 없고 영광을 보고, 이렇게 믿으면 사람들은 다 혹하는데 그거 가짜야. 걔는 생명 몰라, 아들의 영광을 몰라. 이게 이제 성경이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맹인이 이제 눈을 뜨거든요. 근데 똑같이 표적을 체험하는데 뒤의 결과가 완전 달라요. 이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인 것을 이제 요한이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기적을 체험했는데 요 가짜들이 있고, 요렇게 믿는 사람이 진짜야. 이게 이제 요한복음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1장에 이제 제대로 얘기하고 그렇고 그렇지 않은 사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정말 제대로 믿는 것이 무엇인가?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체험한 대단한 사람 같은데 가짜는 누구인가? 이걸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고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보는 성도들로 교회로 자라가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 찬양을 하면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로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점점 헌신하지 않고 점점 예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그렇고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구나, 아무도 증거하지 않는구나, 그곳에서 위축되고 나도 적당히 믿어야지. 그게 아니라 세례 요한은 더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 광야에서 소리로 외쳤어요. 하나님, 내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신앙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광야에서 나 홀로 주님을 예배하고 모든 사람이 주를 떠나고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나라를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약합니다. 하나님, 옆에서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나도 덩달아 뒤로 물러와 이 세상의 안락과 편안함과 하나님 이생의 자랑과 하나님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다나엘처럼 정직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직한 자로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과 함께 머물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세례 요한처럼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아무도 헌신하지 않고 아무도 증거하지 않는 그 광야에서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외치는 소리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광야에서 주의 길을 외치
외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더 나아가 하나님 이 교회가 주의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대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 가짜 신학이 아니라 생명 없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생명을 얻고 그 영광을 보는 하나님 그렇게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막 예수님을 만났지만 빌립과 나다나엘과 안드레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이 세례 요한이 주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제대로 믿고 생명 얻어 그 영광을 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자이지만 정말 복음이 증거하는 영생을 주는 그 생명의 말씀을 알고 만물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그분과 함께 머무는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고 교제하는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정직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 그렇게 주의 영광을 보는 공동체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보 참고해 주시면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일까지 30% 33명 예배가 가능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는 다음 세대 예배여서 우리 자녀들 다 함께 예배 드리고 교육부 예배는 따로 없습니다. 네, 한밤의 기도회를 복음생명 캠프를 하는 동안에는 좀 짧게 기도회를 하려고 14일, 22일은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요. 28일부터는 요한복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가장 알고 싶은 성경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저는 66권 중에 가장 알고 싶은 말씀이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전에는 로마서를 알고 싶었어요. 복음을 이렇게 잘 설명해 주잖아요. 근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 결국은 복음이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생명을 알고 싶은 거죠. 근데 그 생명에 대해서 가장 잘 증거하는 것이 요한복음이고 요한복음은 정말 만물 위의 세계를 말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제가 2005년 6년 정도에 요한복음 세미나라는 것을 듣고 이게 정말 놀라운 책이구나 라는 좀 생각을 했는데 오랫동안 함께 나누지 못했는데 요한복음 말씀을 좀 나누면서 우리 안에 그 만물의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좀 열어지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요한복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도 해주시고 함께 요한복음의 말씀을 또 한밤의 기도회 때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복음충신학당 신입생 모집과 방학은 참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주보에 못 실은 것이 있는데 이제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신청할 때가 됐어요. 네, 그래서 임유신 집사님에게 이렇게 톡으로나 전화로 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에 자료가 똑같으면은 신청한다라고 하고 근데 교회에서 가져갈지 우편으로 좀 배송해 줄지를 이제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처음 신청하는 분들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랑 주소가 필요해요. 혹시 바뀌신 분들도 그걸 이제 알려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신청하신 분만 발급을 하니까 발급해 주시고 1월 안으로 다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이제 뭐 깜빡해서 그러겠지만 한 번 다 했는데 또 해주세요. 그럼 또 이제 발급해서 또 보내고 또 해주세요. 그럼 또 이제 해서 또 보내고 그것이 좀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1월 안까지 가능하면 빨리 좀 이렇게 해주셔서 좀 작업들을 해야 되고 또 사실 우편 발송까지 하면은 좀 번거롭게 할 일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기부금 영수증 세금 신고할 때 필요하신 분들 신청해 주고 만약에 그 교회 톡에 임주신 톡이 있으니까 하시면